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말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아는 것과 같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포를 하셨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보았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단도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보고 마치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사랑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알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율법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주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종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나 이방의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입니다. 아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이 시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모르고 있고 종교인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문자로 알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압니까?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태초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가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을 해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종교에 빠져 생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연락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앞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알아서 마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먹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이 세상의 책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유대교가 되었고 이방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교병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입니까?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경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석학이라고 해도 아니 IQ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 인생의 지혜는 이 생명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성경을 보는 순간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생명의 빛에 비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정말 그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14장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0쪽입니다. 신명기 27장 18절입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것이 됩니까?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생각으로 그의 지혜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비록 문자적으로 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특히 신학자들이나 자기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고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무지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진심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몰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소경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 역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글 성경입니다. 이건 역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쓴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역시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사자들에 의해서 번역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가 아니라 어떤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이 된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성경을 안 봅니다.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그리스도 편지에 수많은 설교를 올렸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까? 제 개인의 믿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입니까? 물론 알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모른다면, 제가 언어가 문제가 되어서 진리를 모른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문제가 되어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마치 소경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헬라어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마치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이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가끔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직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거의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식입니다. 신학교 역시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배웠다고 해서 그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진짜 소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의 일에 있어서 다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엔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어요. 그 8장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남자나 여자 중에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율법을 강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사람들이 뭐 70년 만에 돌아와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걸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깨달은 사람을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7장에선가 말씀을 하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거든 이 전을 향하여서 죄를 깨닫고 기도를 하면 우리를 돌이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해석을 해서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도 뭐예요? 그림자예요. 영의 일에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소경이 뭐냐?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 우리 인생이 다 소경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율법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그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정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그냥 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뭐예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종교라는 짐승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가 다 그렇게 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을 본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영의 생명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쉽게 그저 종교 하나를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바알 사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거의 축복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 저주를 말씀하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소경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주를 받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늘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잘못 전하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일요일 날 나와서 이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5번을 연습을 해요. 정말.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써놓은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5번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면서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이니까 그 부모 오니까.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세상의 생각입니다. 늘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알고 문자를 알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텍스트를 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텍스트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 나오면 성경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거기서 쉬고 다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쓰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성경의 문자만을 고집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살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까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냥 기록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마치 이 세상 책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우연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8장에서 주님께서 거의 8장까지 주님께서는 거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9장에서 소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소경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소경이 9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소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영의 일을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길을 가십니다. 우연히 소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사건을 있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어려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 그런 병이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부모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에 걸려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간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0에서 11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그 자식이 잘못 태어나면 그 부모는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어떤 부모는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죄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들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의 불행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큰 잘못을 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 죽거나 병이 들거나 해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또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기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일일이 다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죄를 따라 처치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의 종교도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종교인이 하는 일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치 않은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죽게 되면 종교인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라 갚아주심으로 해서 그런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니 저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욥기예요. 욥기. 그렇죠? 욥이 불행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생각해봐라.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니까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 에?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의 인생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처치를 하셔가지고 죄값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개입을 안 하십니다. 개입을 안 하시는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개입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먼저 생각을 해도 우리는 다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를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히 하고 있는 행위가 내가 좋게 한다고 하는 말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감으로 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 나중에 보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행위 역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았다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죄인지 악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지켰던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죄인가 하면 영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고 살았으면서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아들이 그것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영의 생명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내 어린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기뻐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그러한 행위가 도리어 내 아들을 살인을 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입니다. 나 혼자만 주일을 지켰습니까? 내 가족을 다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산을 떨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행위가 내가 내 가족을 살인을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죄입니까? 영적인 죄입니까? 우리는 어느 것으로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고 그들을 보면서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보고 이제는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따라 우리가 처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멸망을 당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그리고 경계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따라 처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에게는 너무도 관대해서 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받고 자기가 죄값을 안 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를 하시면 우리는 노아 홍수 때에 이미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럼 노아는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역시 인생인지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죄를 따라 처치를 하면 우리 인생은 그때 이미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생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노아도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가 악을 행하지도 않아서도 아니고 그 역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한번 안 지키면 마치 큰 벌을 받을 것 같이 얘기하고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뺏어가신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종교인들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따라 처치하실 것 같으면 벌써 인류는 멸망을 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죄를 따라 처치를 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산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70, 80 넘어가면 이제 조금 그래도 손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것을 다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정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들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값을 받아야 하고 또 죄에 따라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를 따라 그때마다 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사실 인생들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인생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의 말과 같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어보아야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죄를 따라 처치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영향도 받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또 누구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누구는 어려서부터 병이 들기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어려서 죽습니다.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사회의 영향으로 살인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생명에 대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의 하나님의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의 하나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경으로 난 자를 보면서 누구 죄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면 반드시 자기 육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으면 국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살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또 그 가족이 복수를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제자들이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0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전도서 8장 11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인생이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인터넷에 댓글에 하나님이 있으면 과연 그렇겠냐? 에? 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아무 잘못, 저렇게 잘못해도 아무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100번 악을 행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장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장수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면 죄를 따라 처치를 하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아는 사람의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아무 죄도 없고 약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악을 100번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저주의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말이 저주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들이 저주를 한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치 저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슨 그걸 말을 하면 뭐합니까? 괜히 저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되니까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게 낫지 저주하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마치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입니다. 누구는 100번 악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담대합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한가 하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고 거기에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 육체로 징벌을 받았다면 조심하겠죠. 그죠? 두렵죠. 그런데 징벌이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담대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예전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다 육체로 막 징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시대는 징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으로 인생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고 느낀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구는 많고 별의별 사람도 있고 별별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소경이냐 아니면 건강하냐 또는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세상 사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너무 생명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환경도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얼굴도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조차 그 육체의 생명과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가 다른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고 배우라고 주셨습니까? 그런 것은 그림자입니다. 아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물론 수천 년 전에 잘 보관이 된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미라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행한다고 말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티끌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졌다 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꽤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레 같은 그 인생이 무엇인가 조금 잘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그 비교를 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구더기가 내가 옳다고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끌입니다. 그런 진토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거대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낮게 보인다 해서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고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성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음한 여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 여자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보고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생들을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너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역겨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뭔데 말이 자기들이 마치 심판자같이 판단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왜 판단치 아니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과 조금만 다르더라도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환경에서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역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고 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문자로 보고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절에서도 있고 또 무당이 구슬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소경으로 사는 사람의 불편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어야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에서 생명의 빛을 못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전체를 다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 소경된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을 모셨습니다. 왜 소경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셨습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생에 관한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과 지혜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만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소경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만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아주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내세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종교성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를 지탱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연세가 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같이 부부가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남편 죽으면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그냥 교회 가서 매일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게 인생들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그분도 나이가 거의 7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케 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가는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데 다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대표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 역시도 다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경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어떻게 참빛을 볼 수 있는가를 그러므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고,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생들이 왜 소경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